여러분, 자, 이제 어느덧 그 성경과 세계사 마지막 강의가 될 것 같습니다. 성경은 최고의 역사 교과서이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 정복을 지나고 사사 시대로부터 예수의 시대까지 한번 소스피드로 마지막 교과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애굽에서 노예 생활 430년, 광야 생활 40년, 가나안 정복 중에 16년을 거쳐서 이스라엘 12지파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다 분배받았죠. 요거 먼저 쭉 이제 읽어보십시오. 자, 이렇게 쭉 가나안 땅을 이제 12지파가 다 이렇게 나눠받게 된 것입니다. 자, 근데 이제 이 성경과 세계사를 지금까지 이렇게 배우면서 성경 역사는 하나님의 구속사고 정말 그 문설지 피를 바를 때 또 여리고성에 이 붉은 줄을 댈 때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또 성경 역사는 그 하나님의 구속사를 믿음의 눈을 가진 그 참 하나님의 말씀의 입장에서는 소수, 이것을 역사적인 시각에서 보면 창조적인 소수라 그래요. 렘넌트, 여호수아와 갈렙, 그 12명의 10명이라. 그래서 유명한 역사의 연구 아놀드 토인비, 역사의 연구를 조선한 아놀드 토인비, 이 사람은 역사 연구의 단위를 국가와 민족이 아니라 이 문명의 단위로 21개 문명권의 흥망성쇠를 분석했는데, 이 역사가 어떻게 성장하고 문명권들이 어떻게 성장하고 번영을 이루는지, 그리고 어떻게 침체하고 해체되는지를 그 과정들을 연구하는 가운데 독특한 패턴을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 패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가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타성에 젖게 되는데, 타성에 젖은 사회는 새로운 변화를 수용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변화산성에서 베드로가 여기가 좋사오니, 그렇죠? 하나님은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님 예수님을 위하여, 여기가 좋사오니가 아니라 타성에 젖은 사회가 새로운 변화를 수용해서 새로운 방향으로 나갈 때, 새로운 역사 문명이 발생하실 때, 21개 문명권을 통해서 전부 분석을 해보니까, 이 창조적인 소수자, 크리에이티브 마이너리티, 우리는 렘넌트라 그러죠. 이 목사님처럼 렘넌트라는 말을 정말 스톰프라는 것도 있는데, 이 그루톡이 남은 자 렘넌트, 정말 렘넌트들에 의해서 창조적 소수에 의해서 도전을 이겨나가고 새로운 역사, 새로운 문명을 썼습니다. 이 책은 그 12권으로 이루어져 있고 40년이나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 토인비가 역사를 바라볼 때는 몇 가지 도전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 도전은 열악한 땅, 새로운 땅에 대한 현실이 도전이 됩니다. 갑작스러운 외적의 침입, 지속적인 외적의 침입이 있을 때는 이러한 도전들은 어떻게 응전하는가에 따라 문제가 나타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나안이라고 하는 새로운 땅에 대한 도전이 나타났습니다. 기존에 있던 땅에 대한 척박함이 있습니다. 출애굽한 다음에 광야에서 40년간 그 척박한 시간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아낙사전들, 네프린들, 광야에 거주하는 민족들이 노예 생활을 하다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끊임없이 공격해옵니다. 안전을 보장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창조적인 소수자, 크리에이티브 마이너리티, 렘넌트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도전에 대해서 대중들이 생각하는 것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이 생각하는 믿음의 사람들과 생각하는 게 다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민수기 13장 31절처럼 이야기합니다. 민수기 13장 30에서 31절은 갈렙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다른 족장들의 악평에 맞서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등에 이기리라 라고 말하며 믿음의 눈에서 백성을 안심시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함께 올라갔던 10명, 대다수, 2명은 잃었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내 피에 비해서 우리는 메뚜기밖에 안 된다 이거죠. 대중들은 화성의 정어, 익숙한 걸 얘기합니다. 또 현실적인 걸 얘기합니다. 사실 가나안이 뭐 족과 끓은 기름진 땅이 아닙니다. 황무지이고 광야고 사막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이것이 믿음의 눈입니다. 많은 대중들은 그래서 렘넌트 창조적인 소수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체가 가는 길도 그렇고 우리 MRTS 학생 여러분들이 가는 길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 길을 가셨고 초대교회도 이단이라 소리 들어가면서 그 길을 간 겁니다. 그래서 이 창조적 소수자, 크리에이티브 마이너리티 또는 우리 서밋, 렘넌트 서밋, 리더 렘넌트 그런 사람들의 특징을 이 아놀드 토인비의 역사의 연구, 우리가 역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성경과 역사, 세계사를 미래에 대한 드림과 비전, 미래에 대한 꿈과 비전이 있었다. 두 번째, 미션, 사명의 목숨 건 사람, 이 창조적 소수자들은요. 세 번째, 이건 제가 썼어요. 훈련되고 준비된 사람, 다윗같이 예, 말씀을 찬양을 돌팔매 던지는 연습을 예. 그러니까 어느 날 그 사건이 왔을 때 엘르골짜기에 나가서 골리앗을 무찔르게 된 거죠. 훈련되고 준비된 사람. 예수님의 제자들은 디사이플이라는 영어인데요. 이 굴교, 군기, 훈련되고 준비된 사람이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이 반드시 와 요셉이나 다윗처럼 예, 고난에 견디는 인격, 고난을 이겨내야 되죠. 마지막에 성령 충만한 사람, 예,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사람. 그렇죠? 그래서 한 나라의 역사를 이해하는 데에는 언제나 그 시대 구분이 중요한데요. 심지어 어느 한 사안은 역사학이란 시대 구분 작업이다라고 평한 적이 있대요. 어쨌든 이제 결국 성경 역사의 주역인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중심으로 성경 역사의 구분을 시도해 보면 다음 도표와 같이 12시대, 12제자, 12시대, 12지파, 그죠? 예, 물론 다른 기준에 따라 구분이 있었으나 이런 정치, 경제, 문화 등의 일반적 분류 기준보다는 이스라엘 역사가 하나님이 택하신 구약 선민의 역사라는 즉 구속사적 관점에서 큰 획을 그은 주요 사건별로 구분한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일반적인 성경 시대 부류입니다. 그래서 창조 시대, 족장 시대, 출애굽 광야 시대, 정복 시대 우리가 지금 예, 태초에서부터 6천년 전 여기까지 성경과 세계사를 공부했죠. 오늘부터는 사사시대, 통일왕국시대, 분열왕국시대, 포로시대, 포로귀환시대, 그리고 중간시대, 예수시대, 초대교회 시대 이런 식으로 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여기 쭉 이런 게 나오고 있죠. 그럼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경 역사 시대 구분, 창조 시대부터 초대교회 시대까지 쭉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사사 시대, 사사 재판관, the history of the period of the judges, 사사 시대, 사사 시대라는 건 여호수아의 죽음으로부터 사울이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세워지기까지 약 340년 기간입니다. 주전 1390년부터 1050년까지.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그 세대 사람들이 다 죽은 후에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잊어버렸으며 감히 하나님께 도전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사시대 340년을 영적 암흑기다. a period of spiritual darkness 라고 말하며 하나님을 자신들이 참되신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한 세월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사, 사사, 이게 judge, 영어로는 자칫 재판관. 우리가 이 학문을 할 때요, 정의, 이 definition, and concept, 개념, 이런 걸 아는 게 중요해요. 저 이거 히브리어는 모르겠어요. 사사는 히브리어로 쇼페팀으로서 중재하는 자, 다스리는 자, 재판을 담당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즉 사사들은 평상시에는 백성을 재판하여 다스렸으며 전시에는 군대의 지휘관으로 활동하였습니다. 밀리터리 커맨더. 성경에 나오는 사사는 12명인데 큰 사사가 6명, 작은 사사가 6명, 대사사 0명, 소사사 6명. 그래서 온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 기드온, 돌라, 야일, 입다, 입산, 엘론, 압돈, 마지막 삼손까지. 그래서 이렇게 쭉 보면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부터 BC 1400년부터 처음 사사 온니엘부터 이렇게 에훗, 삼갈, 드보라, 기드온 우리가 많이 알죠. 이렇게 쭉 해서 이런 식으로 삼손까지. 그 다음에 이제 사울이 오면서부터
사울이 오면서 왕정 시대가 되는 건데,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쭉, 예, 온니엘서부터 에후, 삼갈, 드보라, 기드온, 둘러와 야일, 예, 입다, 입산, 멜론, 압돈, 삼손, 엘리, 사무엘까지.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면서 대제사장이 되면서 또 선지자고 그런 거죠. 자, 이제 사사들의 특징을 보면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만이 진정한 힘이다. 왼손잡이 사사 에훗이라고 있어요. 에훗은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의 그 베냐민 지파 출신의 이 베냐민 지파예요. 그 다윗처럼 이렇게 그 물맷돌을 던지는 왼손잡이가 무려 700명이나 있었어요. 오른손을 사용할 수 없는 약점을 가진 왼손잡이였어요. 사사 에훗은. 또 평범한 농부 사사 삼갈은요.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을 무려 600명을 죽이고 블레셋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했어요. 내가 가진 무기가 중요해. 칼과 창과 탄창으로 나오고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 블레셋 다윗이 돌리면서 나갈 때 불맷돌을. 또 여자도 있었어요. 여자 사사 드보라. 당시 사회 통념상 여성은 인구 조사에서도 계수하지 않을 예수님 당시에도 벳사다 광야에서 5천 명을 모을 때 여자는 포함되지 않았어요. 그지만 하나님께서는 드보라를 유일한 여자 사사로 세워 이스라엘을 가나안 왕 야긴으로부터 구원하셨어요. 또 나약하고 용기 없고 미련하는 바보 같은 사사 기드온, 하나님께서는 미디안의 압제가 두려워 숨어 지내던 기드온을 큰 용사로 불러줘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으로부터 구원하는 사사로 삼으셨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서 이 사사 시대를 보면은 그 사람, 뛰어난 사람의 능력이나 특별한 자질을 갖추었다고 쓰임을 받는 것이 아니라 비록 질그릇같이 약하지만 왼손자지만 여자지만 농부지만 무식하지만 나약하지만 강한 힘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하나님과 연합하여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지만 하나님이 대진표를 하나님과 골리앗이 싸우는 거예요. 대적과 싸우는 사사들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강용우 그전에 12DRP 할 때 제가 강용우 보면요. 물론 이제 레이니 대사 미국 사람이 이제 이게 본부장관 이 제목을 정했지만 예. My disability. 예, 나의 장애, 나의 무능력은 God's ability.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죠? 나는 있어도 당신이 아니 계시면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나는 없어도 당신이 항상 계시면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예, 그런 찬양이 있었거든요. 예, 정말 예, 예, 그렇죠. God has a mission for people with a disability. 예, 하나님은 보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데요. 예, 정말 disability, 능력이 없는 사람들과 함께 하심으로 그를 강하게 하죠. 제가 찬양을 찾아보니까 그전에 바울의 기도라고 하니까 없더라고요. 나의 약함을 이제는 자랑하리. 주님은 뭐 잊어버렸네요. 예. 이런 나를 온전하게 하셨네. 뭐 이렇게 해서 참 그 뭐 예. 나의 속사람은 주님을 사모하나 내 안에 또 한 사람은 세상 근심을 줬느나 뭐 세상 자랑을 줬나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법에서 나를 건져내랴 주여 주여 뭐 그렇게 하는 게 있었는데 다 잊어버렸네요. 하여간 네. 통일 왕국 시대가 이제 왔죠. 사사 시대의 이스라엘은 단일 중앙 정부를 물론 각 지파별 자치제도 뚜렷지 않았던 사사 시대의 혼란을 청산하고 예, 이제 사무엘의 아들들이 잘 못하니까 이제 장로와 유사들이 왕을 달라 그랬죠. 한 국가의 왕정 체제를 채택하게 됐죠. 근데 이 왕정 체제라는 게요, 사실은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의 왕을 뜻하는 거예요. 대제사장, 선지자, 사사 이렇게. 예. 그래서 혹자가 오해하듯이 모세나 여호수아 시대에 있던 소위 신정체제, 신정체, 신이 다스리는 정치체제죠. 만약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고
왕정체제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다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인간이 만든 어떤 뭐 공산주의 체제다, 뭐 전체주의 체제다, 뭐 사회주의 체제다, 민주주의 체제 그런 게 국한되실 분이 아니시고요. 하나님은 전체 역사를 섭리하는 분으로서 어느 체제를 통해서도 역사하실 수 있고 또 그런 체제 자체도 하나님의 섭리의 방법인 거예요. 예, 하여간 뭐가 되든 간에 왕정 시대가 되든 뭐가 되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서 예, 예,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글자가 좀 틀렸네요. 이제 그래서 맨 처음에는 사울이 세움했죠. 근데 이제 사울은 하나님의 대리로서 이것도 신정체제라는데 우리가 theology가 신학입니까? theocracy 신정체제 부적격해서 사울은 이제 버림받았죠. 그리고 한 게 이제 다윗 왕국이죠. 예, 하나님은 다윗이 정말 하나님에게 합당한 다윗을 하나님 나라의 신정 왕국의 책임대로 인정해 주셨고 그의 가문에 영원한 왕권을 다윗 언약으로 약속해 주셨죠. 예, 그래서 훗날 다윗 가문의 혈통을 타고 예수님께서 오시고 예,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원한 신정 왕국인 천국에서 보좌에서 영원한 왕권을 가질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구약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미리 신약의 예수 시대를 예비하시고 나아가 성경 역사 전 구속사의 원대한 성취를 위해 계속 컨시스턴시 연속성을 가지고 사역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 이제 통일왕국 시대, 사울 시대, 예, 사울 시대에는 좀 이렇게 쭉 이런 것들이 쭉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사울이 이제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면서 이렇게 거의 한 17년 정도를 예, 이렇게 13년, 15년 이 정도를 이렇게 이제 계속 도망 다니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다윗이 이제 등극하면서 예, 쭉 이렇게 되고 예. 그리고 이제 솔로몬 시대. 예, 솔로몬 시대. 솔로몬이 이제 우상을 많이 섬기다 보니까 이제 뭐 이제 여로보암이 이제 그 반역을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분열 왕국이 됐죠. 그래서 결국 통일 왕국은 사울, 다윗, 솔로몬을 단 3대로 급기야 분열되고 말았죠. 끝없는 타락과 번제로 하나님과의 수직적 신앙관계가 단절된 이상 인간 상호간의 수평적 관계에서도 온전한 관계가 단절되는 것은 정말 당연한 거죠. 더하게 구약 성민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와 신앙은 전 민족을 하나로 묶어줄 구심점이었는데 이스라엘은 그처럼 역동적으로 자신들을 선민으로 삼아 지키시고 여호와 신앙은 너무 쉽게 만족하고 분열 왕국 시대 전체를 두고 인본주의적 자세로 타락과 분열만을 거듭했습니다. 이 통일 왕국, 분열 왕국 시대에 보면 북이스라엘, 남왕국 유다 보면 제대로 된 왕이 하나나 둘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래서 지난번 초천에 있지만 북왕국 이스라엘은 BC 720년 아시리아에서 멸망당하고 남왕국 유다는 BC 580년 바벨론 제국에서 포로로 미천에 잡혀가고 멸망당하죠. 이것은 분명히 이스라엘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의 심판이고요. 그리고 훗날 끝끝내 회개하지 않은 자 영원히 멸망하는 분명한 예표였죠. 예. 그래서 이제 분열왕국 시대. 여기 뭐 이르호보암, 여로보암, 뭐 예? 이 남한국 유다, 북한국 이스라엘 보면요, 예, 쭉 이렇게 한번 쭉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말씀도 있고, 예, 예, 또 여우사밧, 예, 예, 이렇게 쭉 있고, 예, 여호람, 뭐, 예, 쭉, 예, 예, 여기 쭉 이렇게 한번 보시고요. 또 이쪽에는 이렇게 쭉 이런 거 한번 보시고요. 예, 앉아 있고. 예, 저기 이제 히스기야부터 이제 요시야 왕은 좀 괜찮게 한 것 같아요. 예, 성교 스님이 종교 개혁도 했고요. 이러다가 이제 쭉 끝까지 해서 이제 포로로 쭉 가게 되는 거죠. 예, 포로 시대. 하나님께 범죄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바벨론이라는 이방 땅에서 이제 포로 생활을 하게 돼 있죠. 이미 이제 그 북이스라엘은 세상을 떠돌게 됐죠. 그때부터 디아스포라가 됐죠. 이는 범죄한 인간은 죄의 노예가 되어 그 굴레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영원한 구속사적 진리를 시사해 주죠.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타락할 때 우리 소속이 이제 아비마귀가 됐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그 소속이 바뀌는 거 아니에요. 이러한 암담한 시대 상황 속에서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다니엘과 에스겔 등 이런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회복의 때를 예언하시죠. 이런 이스라엘 조상을 맺힌 언약, 언약을 잊지 않으셨기 때문이죠. 이처럼 한번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의 언약을 주신 하나님은 그 과정 중에 우리의 잘못에 대한 엄히 징계하시더라도 비록 1일을 1년으로 해서 40일만 할 것 40년에 가더라도 한 번 택한 백성과 성도 자신만은 결코 버림없이 끝까지 지키고 구원해 주신다. 이게 켈빈의 튤립에 나오고 성도의 견인 Perseverance of Saints, 성도의 견인,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려주시는 것이죠. 이러한 그 회복 예언은 1차적으로는 구약 이스라엘 역사의 회복을 말하시는 거였으나 궁극적으로는 구속사의 종점인 종말 때에 있을 메시아 도래와 그 후 만물의 회복에 대한 약속과 연결되죠. 그리하여 당시 포로 생활에 씨름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회복 약속을 의지하며 희망을 잃지 않았듯이 지금 현재 우리는 이미 오신 예수께서 구속사의 최종완적인 이제 우리 재림이죠. 세춘 요거 약간 요건 좀 말이 이상하네요. 주신 약속 의적을 힘차게 전국하는 것이죠. 자, 요거 바벨론 포로 시대. 이렇게 이번에는 좀 이렇게 여기 이제 뭐 느부갓네살 왕, 뭐 벨사살 왕, 뭐 이런 거 쭉 나오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각각 이렇게 이제 멸망당했는데, 우리가 보면은 세계사는 그저 막 저렇게 저 혼자 흘러가는 것 같지만 그 이면이 아니라 그 위에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과 성도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심오한 섭리로 진행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약속은 파사의 고레스 왕의 칙령에 따라 바벨론 포로들이 예루살렘에 귀환함으로 일단 또 성취가 되죠.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예. 그래서 정말 그 이스라엘의 엄청난 범죄에도 불구하고 한번 택하시고 약속해 주신 구속사의 전개를 한치의 변함없이 계속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무궁하심과 신실하심을 잘 증거해 주죠. 예. 이 마지막은 결국 예수님의 이제 강림과 재림, 그렇게 되면서 구속사가 이제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1차 포로 귀환, 2차 귀환, 3차 귀환.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 발로 정의하면 우리가 여기서 창조, 태초, 족장시대, 노예시대, 사사시대, 통일왕국시대, 분열왕국시대, 포로시대, 포로귀환시대. 그러면서 이제 성경책이 이렇게 쭉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중간기라는 게 있는데, 구약 성경들이 여기 이렇게 다 이렇게 요거와 같이 물려서 이렇게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요거를 여러분이 이렇게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모세오경, 역사서, 예언서, 시가서, 예언서. 이 중간 시대라는 게 있는데요.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을 끝으로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400년 그 어떤 하나님의 계시도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공백 시기를 구약과 신약의 중간에 있다 그래서 중간기라고 해요. 이 시기는 유대인들이 극도의 영적 고갈에 시달린 때입니다. 엘리 제사장이 있고 사무엘이 어릴 때도 보면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보이지 않았던 그런 시대, 비전이 없던 시대에 있는데 이때 이스라엘은 정치적으로도 계속하여 주변 열강들의 손아귀에서 식민지 민족으로 가진 고초를 당했죠. 그래서 그들은 정말 타는 목마름으로 선민인 자신들을 해방시켜주고 세계의 지배자로 만들어 약속된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렸죠. 근데 여기서 중대한 유대교적 오류가 발생합니다. 즉 그들은 자신들만이 선민이 된 것이 구약 구속사의 주역으로서 세계의 만민을 위한 신약 구속사와 연결되어 결국 전 구속사의 통로가 되기 위한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자신들 이스라엘 백성들만 영원한 선민으로 구원해 줄 걸 기다리게 된 거죠. 그래서 구약이 제시하는 메시아의 본질을 망각하고 메시아가 오셨으면서도 지금까지도 다시 메시아를 기다리고 또 그때도 정치적 메시아로만 말하는 언제 이 땅을 회복할 때가 언제입니까? 이렇게 질문하지 않습니까?
심각한 오류를 범하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 메시아 예수가 오신 이를 배척하고 죽이기까지 십자가 못 박는 끔찍한 결말을 초래하게 돼 있죠. 사실은 유대교는 아니죠. 그래서 이 400년이라는 공백기는 실로 길고도 고통스러운 세월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 시기에도 분명히 한치의 오차도 없이 구속사를 시계시켜 마침내 예수 시대가 오게 되었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새로 약속하신 구속사의 최종 완성인 천국권의 성취가 더디게 느껴지면 지금 말세의 진말이지 않습니까? 지금도 명백히 흐르고 있는 구속사의 시제를 바로 깨닫고 인내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중간 시대는 역사적으로는 바사 시대, 페르시아 시대, 그리고 이제 이 헬라 시대, 이 알렉산더 대왕이 등장하면서 툴레미 왕조, 셀류쿠스 왕조, 여기 쭉 헬레니즘, 그리스죠, 그리스, 그리스, 이게 다 이제 헬라 영토죠. 지금 같으면 이런 거죠. 터키, 뭐 이집트, 요르단, 이란이, 아프가니스탄, 뭐 중국 일부까지도 참 어마어마하게 큰 영토죠. 중간 시대, 로마 시대까지 쭉 예수님 오실 때까지죠. 예. 그리고 드디어 이제 예수님 시대가 도래했죠. BC 4년이라는 건 뭐냐면요. 예수님 오신 이전에 비포 크라이스트인데 이 예수님 오신 걸 다시 따져보니까 4년 전이 됐어요. 근데 이걸 그러면 세계 역사를 다 뜯어고치니까 그냥 BC 4년으로 한 거예요, 예수님을. 예. 정말 이제 그 예수님 오신 사건이야말로 세계사와 구속사의 결정적인 사건이죠. 예. 자, 그래서 이제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구속사에 대한 얘기고 신약은 이미 오신 예수가 또 이제 재림하사 구속의 축복을 최종시킬 것에 대한 언약이죠. 그런 것도 있고요. 예. 네, 구속된 거지만 성경과 세계사 성경 참 매우 어려운 문제지만 매우 문제지만 또 여러분이 많이 이해해 주시고 제가 이거 연구를 좀 더 해야 되겠다고 느꼈어요. 이번 강의도 제가 좀 바쁘게 하다 보니까 제대로 이렇게 쭉 너무 빨리 급하게 서두른 것 같습니다. 하여간 성경은 살아있는 역사이고 세계사이다. 정말 그 성경의 무오류성을 고증하기 위한 그 사람들의 그 노력, 그래서 많은 경외감이 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The Bible is the most accurate history textbook the world has ever seen. 성경이야말로 가장 정확한 역사 교과서이다. 이 세상에서 이제껏 보여진 성경은 가장 정확한 역사 교과서이다. 이 말씀으로 결론을 대신하면서 좀 빠르게 진행했습니다. 이게 쭉 한번 나는 건 제가 또 이 PPT를 올려놓을 테니까 자료를 참고하실 분은 그걸 참고하시면 중요한 거 전화 그냥 다 드려야 돼요. 다음 시간에는 그 이번 3주차는 그 전부 모든 과목을 3학기는 9주 과목 9주로 마치고 10주차 과목은 줌으로 현장 교육으로 하려고 그래요. 그 전에 그 작년에 군성교대회 때 와서 같이 하니까 못 오시는 분도 있고 또 군성교대회에 쳐서 제대로 못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번에는 주일날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주일날. 그래서 11월 30날, 11월의 마지막 날 주일날 교회 다녀오셔갖고 좀 저녁에 1학년은 7시 10분부터 30분만, 2학년은 다 들어오셔가지고 초청을 할 때 쉬었다가 또 3학년은 이렇게 20일, 20일 다 마치고 11주 초에 기말 시험을 보고 3학년은 별도로 이때도 얘기하겠지만 졸업에 관한 얘기 좀 하겠습니다. 졸업에 관한 얘기. 그리고 그, 그 방학이 있어요. 방학. 이 방학 동안에도 한두 과목 정도 해가지고
부족한 걸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여러분의 의견도 많이 반영하려고 하는데 한 주에 세 과목이나 네 과목 하는 게 벅찰 것 같으면 세 과목으로 좀 줄이거나 아, 어떤 때는 좀 과목을 좀 더 줄이는 방안을 연구해 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의견도 다 들어보고 그리고 이제 덕평으로 진짜 가실 분은 추가적으로 더 이렇게 해서 더 공부를 해서 64학점을 받는 걸로 그렇게 해서 좀 부담도 덜고 자꾸 학년이 많이 자꾸 떨어져 나가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3학기가 거의 마무리되니까 또 내년에 입학할 분들 많이 소개해주고 요 12월 초에 끝나고서 2월까지 무려 2달 반 동안 아무것도 없 공백기가 있다 보니까 끊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방학 때에도 저하고 계속 소통할 수 있도록 한 두 과목 정도는 이렇게 한 과목 정도를 하든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한번 여러분 의견을 다 들어가지고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번엔 또 제가 조금 변명 같은데 몸도 많이 아프고 다른 일이 많이 바쁘고 그래서 아, 간신히 지금 토요일인데 얼른 그냥 급하게 만들어 가지고 급하게 인터넷에 있는 자료를 따다 하다 보니까 조금 좀 정확하지 못하고 좀 권위가 없었으면 좀 사과도 드리고요. 예, 같이 해서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간 준 교육에 모두 다 동참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